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통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아기가 태어나면 똥기저귀를 하루에 내가 볼 때는 오줌 똥 다 갈면은 대략 저도 한번 키워보니까 하루에 한 6번 7번 그렇게 갈기 시작하나 봐요. 지금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우리 아이가 이제 그 기저귀를 떼는 시즌이 돼가지고 떼는데 4살 정도 떼니까 4년 정도 아이는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똥기저귀를 갈더라는 거예요. 6,000번 이상. 그래서 8,000번 사이로. 아기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이 다 아기일 때 부모님이 그렇게 다 가리고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냥 큰 사람은 없어요. 학생은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이는 성장해서 학생이 되면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지식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그 아이가 지식인이 되고 성품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의 도움을 안 받은 학생은요,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비행 청소년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은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학생이 대학교로 들어가서 직장에 취업을 하잖아요.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직장 상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냥 회사 취직했더니 자기가 하는 일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직장 상사가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일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도님들은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목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이며 예물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모르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나 목사님 성경 통독 다 했고요. 이거 다 강의할 수 있고요. 다 뜻을 아는데 이런 분은 없어요. 예배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에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절대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은 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받고 학생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직장인이 상사의 도움을 받고 성도가 목사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도움이 영원한 도움은 될 수 없어요. 왜요? 부모님은 언젠간 여러분들 곁을 다 떠나갑니다. 그렇죠?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지 않아요. 학생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늘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가르쳐주지 않아요. 때가 되면 졸업해야 되고 떠나야 되듯이 다 떠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나를 가르쳐준 직장 상사가 내 옆에 영원히 있지 않아요. 정년 퇴임을 하든 퇴직을 해서 이사를 하든 뭘 하든 나하고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유한해요. 성도와 목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배워서 어디로 이렇게 이사 갈 수도 있고 뭔가가 떨어질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관계는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되는 단계는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 안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사람은 절대 스스로 노력해서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 두 번째, 인간의 도움과 모든 도움을 받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받을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는 것을 마지막에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제일 좋은 지혜로운 답은 뭡니까?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주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는 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러분들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있으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 이 땅의 일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비록 개척교회고 내가 비록 이렇게 이 땅의 세상에서 보면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는요,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가장 부자처럼 느껴져요. 마음이 부해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할 때마다 저는 거기에서 뭔가 짜릿짜릿한 걸 느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갔던 아셀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지로 간 그 아프리카는 식인종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 식인종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밤에 식인종들이 웬 고기 덩어리가 하나가 왔다 소문이 나가지고 봤더니 그 아세트 선교사님인 거야. 한 손에 칼과 창을 들고 밤에 가가지고 그 아세트 선교사님을 딱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막 물이 져가지고 가자 해서 조용조용 갔어요. 그래서 딱 가려고 했더니 그 아세트 선교사님 그 대문 앞에 아주 건장하고 거인같이 생기신 분이 창을 딱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식인종들이 야 오늘 안 되나 보다 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음날 기회를 잡아서 또 갔더니 또 그 아세트 선교사님 대문 앞에 거인이 딱 서 있는 거야. 그게 수없이 반복이 되니까 식인종들이 마을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더니 야 저기는 고깃덩이가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다. 보통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다. 근데 그분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그 식인종들이 그분을 신처럼 섬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아세트 선교사님이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식인종 분들이 어떻게 해요? 성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훗날 그 식인종 중에 주님을 영접해서 성도가 된 분이 아세트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근데 제가 질문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사실은 선교사님이 모를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을 잡아서 먹으려고 늘 집을 방문했는데 그 대문 앞에서 서 있던 거인은 대체 누구예요? 딱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세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I don't know. 모르겠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아니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우리가 다 몰려갔는데 항상 대문 앞에서 큰 거인과 같이 창 들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고요. 선교사님 뭐라고요? 아유 답답해 죽겠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분 대체 누굽니까?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녁에 아세트 선교사님이 저녁 탁 먹고 나서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동에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나를 지키셨구나.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은혜들이 막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야. 무슨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를 한 거야.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려고 목숨을 바칠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몰랐다.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더라.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킨다. 오늘날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지키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든 그 사이에서도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잠자고 일어나서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저희가 예전에 사는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자고 있는데 눈을 딱 떴어요. 딱 떴는데 옆에 뭐가 있냐면 귀신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귀신 두 마리가 있는데, 귀신 한 마리는 시온이 우리 아들 위에 있고 한 마리는 우리 아내 위에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 딱 보고 놀랬어요. 눈이 마주친 거거든요, 저랑.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부적이 붙어 있었던 집이었어요. 제가 부적을 띄면서도 예배를 다 드렸었거든요. 근데 눈을 떴더니 바로 여기가 있는 거야.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야. 제가 목사인데도 기겁을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또 목사인지라 바로 또 예수의 이름이 바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령하고 선포하니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데 같이 떠나간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그죠? 기억하죠? 마산동에 있을 때 우리 아내가 눈이 땡그래서 놀래가지고 계속 내가 나사렛 예수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제가 그 귀신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다면 그 귀신을 맞닥뜨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생각할 수 있죠. 무서웠겠죠. 숨었겠죠, 저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끊으시고 악한 사단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위하여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귀신을 딱 봤을 때는 놀랄 수 있지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아유,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내 앞에서 쪽팔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창피한 당해서 다행입니다. 명색이 그래도 목사한테 귀신 봤다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할 뻔했어요. 한동안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사람의 귀인을 봐야 됩니까? 이게 다른 의지할 곳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세트 선교사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그 대문을 지킨 천군 천사 보내셔서 지켜주셨던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하죠. 우리 분당 교회 섬기시는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그 교회를 개척 분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그 목사님이 간증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본인이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3년 정도 좀 지나서 10,000명, 막 수만 명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생긴 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찬양 인도를 멋들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말씀을 들어보니 말씀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항상 의문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요, 그 개척을 하고 나서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 사모님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작은 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정말 마음으로, 정말 뭐라 그럴까요? 마음으로 애간장을 태우고 마음을 정말 속이 썩어가면서 그 개척교회 어떻게든 부흥시켜 보려고 그 마음 가지고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결단 보려고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 시작하고 나서 얼마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개척교회에서 부흥시켜 보겠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겠다고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을 부른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이찬수 목사님은 그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님이 더 이해가 안 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좀 원망도 하고 어찌 된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좀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데 어머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한 번도 안 해. 불만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의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님을 보고 더 의문인 거예요. 아버님이 소천한 것도 의문인데 어머님이 원만 불평 안 하는 게 더 의문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찬수 목사님이 훗날 자신이 목회길을 걸어가고 여러 가지 하면서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경험하면서 마음에 쓴뿌리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있을 수 있었는데 개척을 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딱 했더니 자기가 뭔가가 좀만 하면 그냥 성도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왜 몰려오나? 그게 의문이었는데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 했더니 아버님의 순교적인 신앙과 어머님의 순종적인 신앙에서 후손이 복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그 후손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기 다른 모양으로 다 지켜주시는데 자기의 아버지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신앙의 모습을 보고 후손을 열어버려요. 다윗을 보세요. 솔로몬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보세요. 후손이 더 번창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밤에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펴봅니까? 너 죄 졌으니까 벌 받아라 살펴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복을 주려고 살펴보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왜 지금 살아있는 기회를 줍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귀인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복 받는 거죠.
복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제자 훈련을 10년 했네 20년 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막 제갓길로 다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평생 공부해도 몰라. 하나님은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그분은 더 많은 걸 줍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나약하고 인간은 스스로 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너에게 졸리도 주무시다니며 너희를 돕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도울까? 영원까지 책임지시라는 거예요. 영원까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건지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찢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갈 곳에 대한 것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영혼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을 다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적으로 연약할 수 있죠. 건강적으로 연약할 수 있죠. 재물적으로 뭔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쓰여지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리라는 결단 갖고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도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단과 권세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끊어내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가 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나약함이 치료되는 것이고요. 병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아셀트 선교사님이 있었던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살피셔서 앞으로 뭐가 부족한지 뭐가 회복돼야 되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시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준비된 그 길 안에 들어가셔서 그 복을 다 받으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응답에 되는 말씀으로 여기시고 오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